할렐루야. 네,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들의 이번에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빨간 글로 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원죄, 영어로는 sin by nature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자범죄, sin by our choice, 그렇게 말하는 그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미 구속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복음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지 성화, 점점 거룩하여지는 sanctification에 관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정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마땅히 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아주 간곡하게 권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다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말이지요.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성결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성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지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 육신은 쾌락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원칙. 쾌락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달면은 무조건 삼키고 쾌락이 되면 취하고 쾌락이 되지 않는다, 쓰다, 어렵다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무조건 뱉어내는 그런 행동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육신은 어떤 것이 도덕적이냐, 어떤 것이 신앙적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그것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다 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육신이 틈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차 on 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것들 뭐 리스트를 작성하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들이 자꾸 죄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강하면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세력이 너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심한 영적 갈등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 같으면 아마 거기다 골라서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골라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이 육신은 죄의 뿌리가 있어서 너무 강해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그 죄의 법, 육신의 그 뿌리가 너무 강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함께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세상이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원수인 시작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세상에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여도 세상은 우리들을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라이널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Moral Man in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아주 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여도 아무리 moral man이 되고 싶어도 in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결한 삶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죄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욕하고 난 다음에 더러워진 손을 수시로 씻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그런 성도이기는 하지만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친화력이 강한 육신을 갖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친화력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죄를 자꾸 범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죄들을 수시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닐 때에 담당 신부님께 수시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가 있으면 아래에서 용서받는 것 고해 성사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 어떤 때는 고해 성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에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나서 또 죄를 졌구나, 마음적으로. 그래서 기숙사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신부님에게 가서 방금 전에 마음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너무 자주 오자 신부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매번 지은 죄를 하나씩 가지고 오지 말고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며 또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반복하여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또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사함이 없이 정결함, 성결함은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절대로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자기도 죄의 자리에 가서 늘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참된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가다가 아니다, 나는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섰다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갖거나 기웃기웃 거려서도 안 됩니다. 일단 그곳에 발을 들이면 99%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100% 했다가 그래도 가능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 빼고 제가 99%라고 했어요. 그러나 almost impossible. 우리 자신을 시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신을.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서 우리들을 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이 시험의 자리에 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면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험의 자리에서 구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결한 삶을 부단히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고귀한 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자서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자서전을 따로 안 쓰더라도 요게 자서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와 유혹에 찌들린 삶을 산 분들의 그 얼굴 자서전과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산 분들의 얼굴 자서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교리를 가르쳤고 강조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 자서전을 보면서 존 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 그의 일대기를 쓰면서요, 웨슬레의 말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말년에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중에 하나였다. 노인 얼굴이 뭐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만 그 성결한 삶을 사니까 세상에 어느 얼굴보다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예요. 단정하고 매끄러운 이마, 독수리의 부리처럼 오뚝한 코, 밝게 빛나는 사물을 관통할 것 같은 눈, 그 나이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혈색. 이 깨끗한 혈색은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가진 그의 모습은
그가 경외할 만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대하자마자 곧 그에게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를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언제나 단정했다. 그리고 깨끗하고 겸손했다. 그리고 눈과 같이 하얀 머리는 그를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평생 동안 부단히 노력했던 웨슬레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평생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제요 목표입니다. 또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필요이며 또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들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초월자이시고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시다. 두 번째, 시작.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시작.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그러나 욕심으로 간구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즉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간구를 모두 한 것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대개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대개는 대강이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기도를 드리고 이런 간구를 드린 이유는 뭐냐? Because for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본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고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우리 양성택 장로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중에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아마 좋은 글이 있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이 글이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와 같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하지 마라. 누구인가 아직도 노염을 품고 있으면서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글입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귀한 의미들을 음미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기도, 나의 기도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